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은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경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대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 어두움과 캄캄함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알릴 방법은요,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저는 느끼는 게 뭘 느끼느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참 힘든 시간을 가지시겠구나. 예? 이게 그래도 이게 개척이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이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뭐냐면요. 저는 성경을 오늘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다니엘이 그 계시록이잖아요. 예언서 아니에요. 그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게 법으로 왕이니까 법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사자굴에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불법이 되는 세상이 지금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나라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게 제대로 되면요, 이제 예배와 기도가 불법이 되는 시대가 와요. 그런데 마귀가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면 이 경배를 받아야 하실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가 언제까지 그래요?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무저갱 들어가기 전까지 적그리스도를 갖다 놓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세주라고 막 하면서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셔서 너무나 고맙다.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요, 이런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때구나. 우리가 이럴 때 이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말씀 암송을 많이 해놔야 돼요. 성경책 못 보는 시대가 혹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족하겠어요? 내가 알고 있던 성경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내 안에서 생수가 터지는 시대를 스스로 만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는 못 나오셨지만 곳곳에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원치 않았던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이 소리치고 떠나가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대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뭘 배우느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죽은 것과 방불한 성도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유, 인터넷으로 들으니까 너무 편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편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바르고 온전한 것을 배워서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죽은 것과 방불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에 회개하고 바로 쓰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거의가 타락한 줄 알았는데 그중에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일부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오늘 이 시대에는 꼭 이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세대가 다 멸망할 것 같았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남은 자로 남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져서 이방 민족이 다 죽는 줄 알았더니 기생라합이 남은 자로 남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도요, 그들이 깨어있는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갈망하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자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대라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옛날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정치, 종교적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죠. 무역이 발달하고, 여러분들 여기에는 주 산업이 양치기 아니에요. 목양 아니에요, 목양. 그러니까 양털 가공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염색공업이 털을 입히고,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양탄자 만들고 이러는 거. 한국에는 양탄자 만드는 거 없잖아요. 목축이 발달하지 못해서. 우리는 농경사회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예요. 그리고 워낙에 이 도시 자체가 천연 방어 조건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부의 침입을 당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부와 그런 모든 것들을 늘 축적하기에 좋은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교만해.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자면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치 않으면 돌연히 임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책망과 함께 소수의 남은 자들의 의로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극도의 형식주의, 영적 무기력,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많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은 데가 사대교회입니다. 서머나와 빌레델피아는요, 사데나 라우디아 교회와 반대로 서머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그러나 에베소, 버가모, 두아드리아 교회는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동시에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적에 칭찬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나를 볼 적에는 보지 못하는 그릇됨이 있음을 깨닫고 성령 중심으로 회개와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고 상 주시는 분이구나. 어떻게? 너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교회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열심히 하면 천국 가서만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자손 대대에 걸쳐서 잘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7영은 성령이고 7뼈는 교회의 사자, 곧 우주적 교회를 지키는 천군 천사들이죠.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분은 성령과 천군 천사라는 거예요. 오늘 왜 7영과 7뼈를 가지시니라고 표현한 것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취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허함이 항상 필요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잖아요. 그래도 은혜 받는 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데서 은혜 받고 울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들어야 할 건데 그걸 퍼가지고 남한테 주느라고 자기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가 받지 못하는 잘못된 그릇됨이 많은 게 인간들이에요. 때문에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행위를 아노니, 이 알다, 이 원어로 오이다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기르다 보면 내 집 자식이 아니더라도요, 애들이 뭐 하는 거 보면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속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유, 너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알긴 속이 보이잖아. 오늘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전지하시고도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교회의 모든 자들의 행하는 일들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서무나와 빌라델비아는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해줘. 그러나 이 사대와 같이 여러분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은 내 행위를 따라 경고를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실상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건건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 나가보면 이게 이해 못할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데 이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알려 하고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이렇게 혹시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닌가? 경건의 능력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경건의 모습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이,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 쫓으러 가보면 다 드러나요. 영의 세계는
여러분들 절대로 거짓이 통하지가 않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어쩜 그렇게 귀신 들린 것들은 영적 권능을 아는지 몰라. 예? 영권이 탁 있는 분들 앞에는요 깜짝도 못해. 그런데 영적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습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떠는 줄 알아요? 귀신이 조롱을 해요. 조롱을. 전 많이 봤어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는 경건의 모습보다는 경건의 능력을 갖출 줄 아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지리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가 안일과 부도덕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같은 큰, 여러분들 그것과 맞먹는 여신 시벨레를 섬기는 신전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부도덕 그리고 음란과 방탕이 도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인본주의고 세속주의에 빠져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적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도적과 같이 말이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육이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칭찬받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동물의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게 사자 아니에요. 사자가 죽은 고기 먹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사자는요,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걸 탁 잡아가지고 탁 피채 뜯어먹고 떠나면 그 죽은 고기를 누가 먹어요? 하이에나 같은 쓰레기 청소부가 와가지고 눈치 살살 이러고서 뜯어먹어요. 여기서 저희가 깨닫는 게 뭐냐, 마귀도요 절대로 죽은 성도는 안 건드려요. 죽었는데 왜 건드려요? 그걸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려고 하는 살아있는 자들을 와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게 마귀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험 들거나 마음에 잘못돼가지고 교회에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마음에 시리와 좌절해 있던 사람들, 당신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걸 깨닫고 이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야, 참 이게 사람들이 칭찬받고 싶잖아요, 다. 그런데 이 칭찬은 고사하고 여러분들 핀잔을 받게 되면 얼마나 무안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군대 같은 데에서도 보면 사람들 이제 이 손톱, 발톱 뭐 별거 다 조사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했다 그러는데 생각하지 못한 데를 뒤져가지고 이게 뭐냐? 그럼 아이고 이거 생각지도 못했네. 그래가지고 또 엎드려 뻗쳐하고 기합받고 나는 상 받을 줄 알았다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 자신을 분명하게 알 적에 영적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깨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를 보존하셔서요, 하나님의 구속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우상장수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 예? 근데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가지고요, 그 지시할 땅에 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 데리고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부인 팔아먹잖아요. 팔아먹었다가 여러분들, 그때 그냥 자기 부인만 찾아갖고 왔으면 우리 지구촌이 이렇게 어지럽지 않아.
그때 올 적에 바로가 미안해가지고 야, 네 부인에게 몸종 하나 내가 줄게 해가지고 그게 준 게 하갈이야. 그게 쫓아가지고서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합방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도 17억이 넘는 여러분들 이슬람들이 매번 그냥 머리 엎드려대면서 경배하고 앉아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 있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롯이 전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제는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는 벌하러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의인이 50이 거성 안에 있어도 벌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롯이 그 신앙 상태가 전도는 커서 지 믿음도 없을 것 같아. 깎다 10가지 깎다 못 깎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롯과 그의 가족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라네.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리고 롯과 두 딸만 나오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어찌됐든 멸망의 도성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끌어낸다는 거죠. 여리고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멸망을 해도 기생나무만큼은 남은 자로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해댔으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은 두 눈이 뽀입히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지막 때라는 말씀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요, 그때부터 마지막인 줄 알고 순교하면서 복음 전했죠. 근데 이게 2000년이 가더라도 주님이 안 오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많이 나태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실 징조가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대를 불문하고서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자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남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산 영혼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것이 없는 것은 어때요? 죽은 영혼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만약에 천국에 딱 갔는데 주님께서 얘야, 내가 너 모르겠다. 얼마나 억울해.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해놓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양다리 걸치고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는 것만큼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바로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불러내서 예수를 믿게 한 게 아니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왔을 적에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단 한마디의 소리가 나의 인생의 가치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서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약한데 수없이 넘어져요. 자기가 이거 아니라고 하는 데에서 내가 절대로 여기로 이런 것 안 할 거야 했는데 그런 자리에서 또 넘어지더라는 거야. 그럴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복음의 감격과 은혜, 이것이요 우리의 영혼 속에 늘 지속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병든 사람. 근데 그것이 가만히 있어도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충만히 와요?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으로, 큐티로, 교제하면서 기도로 내 영을 일궈내야죠. 그리고 주의 일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짜 심판주 앞에 설 날을 마음에 다짐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못 박히셨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못 박으셨잖아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 짧은 인생 속에 그릇된 정욕과 죄악의 유혹에 끝없이 넘어지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들이 그리워하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그리워하잖아요. 왜? 이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그때 웬간한 유혹 앞에 당당하게 승리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이, 뭐 꼭 그런다고 해야 구원받나? 이런 잘못된 믿음 같잖아.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넘어지고. 여러분들, 영혼을 도적질 당하는 영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 앞에서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이 말 재림을 깨달으시고요,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요, 경건한 사람을 늘 남겨놨어요. 엘리야 때도 엘리야가 탄식하니 어떻게 했어요? 야, 엎드려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7천의 용사가 아직도 있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참 저 북한 땅에도요, 아직도 지금은 그분이 탈북을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집이 굉장히 넓은 집에서 살았대요.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몇 대째 신앙을 가지셔가지고 아버지가 집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늘 아버지가 성경책을 읽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그 김일성 죽기 직전에 이제 그때는 좀 그래도 단속이 덜 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보위부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끌고 가더래요. 그 끌고 갔는데 보니까 이제 누가 가서 밀고를 한 거예요. 밀고를 해서 그 녹음하는 장치를 딱 해놔가지고서 다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래가지고 니네 성경책 어디 있어? 너 니네 아버지가 보는 책이 무슨 책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한결같이 할머니가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 예?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 니네 이거 들어봐. 그러면서 녹음한 걸 탁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만 해더라도 바로 아오지로 안 보내고, 여러분들 산에 아주 그냥 단칸방 아주 다 죽어가는데 보냈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더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대. 근데 자기는 산에 있었기 때문에 밭대기 그냥 손바닥만한 데다 씨래도 심고 모래도 심고 나무 뿌리도 캐먹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살았대. 근데 어느 날 그 고모라는 분이 와서 그러더래. 언니, 나는 준비가 됐어요. 언니는 애들이 어려서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어머니가 눈물만 뚝뚝 흘리더래.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다 보니까 한 달 반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더래.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그러더래. 내가 죽으면 너희들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다 버리고 태워버려라. 쟤네들이 이제 와서는 다 뒤지고 다 찾아서 이게 나오면 니네들 살지 못하고 죽으니까 머리에다 기억하고 머리에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과 예배해라. 그래서 진짜 짐승 같은 삶을 살았대요. 사람들이 다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잘못된 것들.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중국에 있는 자기네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쳐주는 목사님께서 계속 전화를 한 거야. 그런데 전화가 와도 무서워서 못 받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냈더래. 사람을 보내도 이게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몇 차례 안 만났는데 한 번 보냈는데 이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누군데, 니네 어머니하고는 냅두고 너는 빨리 탈북을 해라. 너 여기 있으면 너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살 수 없다.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음을 가고 이제 약속 장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진짜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이 그 강을요 수영쳐서 건네줘가지고 한국까지 왔어요. 한국까지 왔는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어머니와 가족들이 전부 왔어. 요즘에 제가 보니까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요 돈 1,000만 원이면 사람 데리고 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하도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 팔아먹고 사는 거야 걔네들이.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저 지옥과 같은 땅에도 남은 자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안한 세상에, 그럴지라도 이제는 패역한 세상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거룩함을 잃지 말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 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3가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의 첫째가 뭐예요? 흰옷. 정결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사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복을 봐요?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구약에서의 생명책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록된 것처럼 됐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상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상급받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에 물들질 마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셔서 진짜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상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말이에요, 가서 뭐라고 해도 가만히 계세요. 남들이 다 웃어야 할 때 웃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귀가 좀 안 들리세요? 그럼 안 들려? 근데 또 희한한 게 있어요. 흉보면 알아들어요. 또 이게 이 노인들이 내가 보면 자기가 불필요한 얘기는 그냥 노력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에? 젊은 사람들은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든 뭐가 되든 이 말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들으니까 듣는 거고요. 나이를 들으면 안 들어도 돼. 세상 소리 다 듣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나이 들으면 별 소리 안 듣는 거야. 근데 자기에게 싫은 소리는 또 들리는 거야. 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생기가 없어서 이 땅에서요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령에게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권위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는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진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마귀는 교회 문을 닫으면,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면 교회가 멈출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는 멈추지 않아요. 더 크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비대면이지만 깨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초소가 교회가 되고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을 비추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대교회에서는요, 복음과 가르치는 교사와 성령이 분명히 있었지만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깨닫지 못했느냐? 그건 단 한 가지, 죄와 사단을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과 바알세불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절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때야 돼요?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쉬지 말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돼? 생기가 충만한 성도가 돼야 돼. 생명이 왕성한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 역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행하여 나갈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와 복이 가득한 생명록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불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상급받고 그 남은 자와 같은 인정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캄캄함과 어둠이 덮여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밤이 어두우면 새벽이 가까움을 압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에 아버지 앞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